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아마 적합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뭐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 그것을 정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이 정령 외에 또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편지를 하고 뭐 여기저기 편지하고 그런 이제 성경이 대부분 편지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로마서 그런 건 전부 편지거든요. 편지가 교회에서 읽혀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또 역사를 일으키고 그럴 때 이게 그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 가지 긍정의 절차를 쭉 거칩니다. 어떤 것들은 몇 번 읽었다가 안 읽혀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래도 어떤 노래들은 세월이 계속 가도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노래들은 한번 유행하다가 뭐 한 몇 년 이렇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유행가. 유행을 타는 거예요. 잠시 유행을 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나와가지고 뭐 앞에 몇 번 불러보다가 유행도 못하고 사라지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오랫동안 남는 노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정이 움직이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마음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같이 공감을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옛날 사람도 좋아하고 또 지금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뭐 이제 오래된 그런 노래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명곡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것들은 명곡이고 어떤 건 유행가고 어떤 거는 이름도 명함도 못 내밀고 뭐 나왔다가 한두 달 만에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몇 번 불렀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읽혀졌는데 그 역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성경을 또 읽겠어요? 안 읽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성도들이 그걸 듣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쪽에 다른 교회다가 이번에 우리가 그 성경을 편지를 읽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더라. 니네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쪽에도 원할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읽어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데 또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여러 교회들을 쭉 이제 다니면서 같은 반응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전환을 지키고, 아, 이건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씁니다. 요즘은 책이 워낙 많습니다. 지나게나 다 책 씁니다. 내가 좀 잘못 써도 누구한테 이제 책을 보내주면 그 사람이 또 고칩니다. 고쳐가지고 책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틀리게 했어도 그 사람이 바꿔줘요. 또 나쁜 거는 또 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누가 편지를 했다 그러면 자기도 한번 또 편지 써가지고 교회에다 보냈더니 교회가 읽어보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회가 합당하고 바르게 함과 책망함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있는 뭐냐면 외경입니다. 외경은 정경이 있으면 똑같이 여기 있는 여기 외경이에요. 잘 안 읽혀지는데 읽으면 그래 좀 유익한 것 같아. 그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 외경을 인지 안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읽어지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또 그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런 것만으로 충분한데 무슨 외경까지 필요하냐? 외경은 좀 황당무계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의사주의자나 신비주의자는 좋아하는데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데 누구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좋아야죠. 그래서 외경은 가톨릭에서 사용합니다. 정경은 다 사용하고 정경과 외경을 같이 사용하는 데가 가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경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잘 안 해요. 우리도 잘 구경 못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요. 몇십 년 걸려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인가? 아닌가?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10년이 지나 또 나타나고 20년이 지나서 유행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읽어도 그렇고 다음 세대가 읽어도 그렇고 100년 뒤에 읽어도 그렇고 200년 뒤에 읽어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경에서 마지막에 되는 그런 이제 수술이거든요. 그렇지. 모아서 이것 중에서 어느 게 정경이냐, 어느 게 외경이냐, 이런 위경이냐 그렇게 하는데 정경에 빨리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쓴 글은 빨리 돼요. 왜? 사도들은 검증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녔죠. 그 다음에 마가에 따라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또 그분들이 전도도 하고 다니면서 또 구원받게 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이게 30-40년 동안 사도들이 살면서 그것이 검증되거든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사도 맞아. 그렇게 됐는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자, 왜 야고보서가 그런가? 자, 믿음은 구원은 뭘 봤죠? 믿음으로.
믿음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수 믿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변해야 됩니다. 많이 변하느냐, 빨리 변하느냐, 늦게 변하느냐, 뭐 천천히 변하느냐, 그건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살았고 운동에 있어 좌우의 말씀 근본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양심을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또 기쁘게 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는 이유가 뭐죠? 나빠지는 이유가 자, 애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를 다 똑같이 갑니다. 수업 시간에 다 들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귀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면 아무리 선생님 앞에 영어를 얘기하고 수학을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막 그 애를 쓰면 들으려고 하면 다는 못 들어도 조금씩 들리거든요. 아이들이 과외를 하는데 과외는 어떤 과외죠? 이제 막 과외하면 학원에 가면 20명 반도 있고 300명 모아놓고 하는 반도 있고 500명 모아놓고 큰 홀에다가 애들 다 앉혀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300명 모아놓으면 그럼 여기서 엎드려 자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자, 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엎드려 자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2명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1명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둘이 앉아있어요. 선생님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 선생님 또 물어봐요. 또 대답을 잘못하면 또 풀어줘요. 또 이해를 해줘요. 한 1대1은 그가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귀에 안 들어오면 뭡니까?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노력 안 하면 관심 없으면 잘 안 들립니다. 관심이 있어 들려요.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품이 안 변하고 또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네, 너무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너무 사기를 잘 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과연 뭘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세에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로 구원받으려 했습니까?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면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루트도 뭐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얘기해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루트가 깨달았거든요. 루트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이 루트는 중세기에 교회가 이제 있는데, 중세기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교회가 많이 분리된 거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인간적인 역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세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 중세기에서는 전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전체가 유럽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유럽 전체에 성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스리려면 이 중앙집권이라는 것이 위에서 딱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이제 돼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교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교황이 말하는 법인데 그 법이 물러나면 이 전통으로 나타나거든요. 교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이 하나씩 시간이 가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면서 사람들이 전통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또 듣는 게 뭐냐면 행위,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세기에서는 설교 시간에 뭘로 설교하면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알파벳으로 모든 기초가 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는 고급 언어입니다. 철학, 신학, 의학, 문학, 이 세 가지가 원래 이제 세상 움직이는 중심 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은대학 가면 이제 큰 네 탑이 있어요. 그 탑이 하나는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는 법학 가르치고, 하나는 철학 가르치고, 하나는 의학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학문들이 뭐냐면 라틴어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은 고급 언어이고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부들이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라틴어만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들이 라틴어로 적혀 있으니까. 설교 시간은 뭐냐면 라틴어로 설교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약 라틴어로 설교하든지 독일말로 설교하든지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독일어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전부 다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니네들은 알 필요 없어. 들어도 몰라. 네. 그래서 라틴어로 설교하고 책도 라틴어로 나오고 성경도 라틴어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성경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가지게 해주십니까? 루트가 성경을 독일로 번역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종점에 앉아가지고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로 번역했어요. 번역해가지고, 왜냐면 일반 사람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를 독일로 번역했는데 그때 마침 구텐베르그가 금수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놓고 그 다음 금수활자로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쭉 찍어내니까
성경을 보급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신앙을 뭘로 가지냐면 그림으로 보는 그림으로. 가톨릭 가면 그림 많이 성화가 많이 있거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동상, 방금 뭐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그림. 왜냐면 그거를 모르니까 뭘로 신하면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귀로 못 들으니까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신문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교황이 얘기해 준 얘기를 거기에 벗어나면 이단회를 지키니까 위에서 설교부터 내려와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설교하니까 신자들은 라틴어 설교를 잘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힘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은 신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힘으로 이제 교회를 다스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이거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냐, 헌금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선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앞에서 하는 얘기만 그것만 듣다 보니까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이스라엘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 이제 신앙을 왜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그때는 못 들었잖아요. 와서 듣고 또 들은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약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 할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범죄한다든지 잘못되든지 그래도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부터 그런데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리고 이 혈통으로 난 그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것이 유대인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되려면 유대교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그들이 유대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가난한 자, 또 이방인, 여자, 아이, 노인 그 가릴 것 없이 누구에 준다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주시는 은혜인데 어떻게 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쓰죠. 그 사람만 구원받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방인이 돼가지고 러시아 사람, 뭐 그럼 로마 사람, 아니면 터키 사람 이네들 안 돼. 왜? 태어날 때 이방인들 태어났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강조할 때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마시면 막 이 필름이 끊기고, 그리고 막 도망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야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데려와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막 재워야 자는 사람. 자, 그 사람에게 술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정신 차려 살아라 그러면 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술이 끊깁니까? 왜 끊어놓죠? 좀 적게 마시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좀 줄이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줄이라, 술 좀 적게 마시라, 그게 됩니까? 중독자는 안 됩니다.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중독은 내가 내 의지로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보고 중독해야 돼요. 그게 술에 취하는 것이나 성령에 취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유럽 가면 저기 알코올 25도 그럴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주, 알코올 몇 도 이제 표시하거든요. 거기는 스피릿입니다. 영, 그게 25도. 그게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 하면 이 영이나 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하나는 성령에 취하면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즐겁지만 술은 마실 때만 그거 마시고 나면 걱정을 잃어버리고 또 뭐 슬픔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깨 숙이고 나면 그대로 다 남아있고 또 뭐가 더 남습니까? 무리가 없잖아요. 다 남아있고 하나 더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루터는 술 끊어라. 한 모금도 마시지 마라. 왜? 조금만 허용해주면 또 한 번 가서 술에 한 번만 손대면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 또 가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아예 술집 앞에 건너가지도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술을 마시지도 말고 그래서 완전히 결별하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오셨느냐? 율법을 안 된다, 혈통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구약을 폐하라고 그랬습니까? 완성.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뭐하라고 한다고요? 완성케 하겠다. 우리 주님은 구약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하려고 갔다. 완전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때도 자 구약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윗 구원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보세요. 받았죠? 뭐래요? 율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뭐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 법을 완성시키는데 이 바울이나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거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를 교회가 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 법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죠? 네. 법을 어기면 뭐가 되죠? 죄인이 되죠. 법을 안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안 어기면 좋은 사람 됩니까? 그럼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사람 되려면 법을 안 어긴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으로서 뭐가 죄인 줄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허물과 그것을 알게 하지만 은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용서해주고 자꾸 우리에게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허물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잎사귀도 나고 감꽃도 피고 그랬어요. 근데 감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그 감나무는 좋은 감나무예요? 나쁜 감나무? 자, 여러분이 감문사를 지어요. 감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은 감, 진영, 밀양, 청도 이쪽에 이제 감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좀 올라가서 이제 성준아 이런 데도 지금 이제 감밭을 밭에다 감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감이 안 맺혔어요. 그러면 그 감나무 농사 짓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망한 거예요. 감나무를 심어놓고 약을 주고 감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그래가 그때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감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 뭐가 나타나면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 기뻐할 거라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열매 맺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그래 야고보서는 짧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것을 얘기해주는 책이라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열매케 하는 그런 이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매 맺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병이 들고 또 하나님 열매가 떨어지며 또 하나님 우리 가지가 썩고 뿌리가 썩는 그런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서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인격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